반갑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살펴보는 신학 배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저희는 저자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은 다윗의 심장을 관통하여 들려주는 시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이 시편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는 이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다양한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것도 그리고 했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이 시편에 잘 담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쭉 했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나타나는 인간성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솔직하게 바닥을 친다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이 바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때문이든 타인 때문이든 또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든 간에 다윗은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었더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법적인 사실은 사실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미국에 갑니다. 그 페이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갔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실존의 문제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떤 실존의 존재로 살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인간성,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심각한 바닥을 드러내고 또 그 바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도 그가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었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우리아의 장군의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했지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인간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죠. 나 같은 인간도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에서 접근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4장 이하에 보면 이제 여기에 칭의의 문제, 칭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칭의를 다룬다고 하시고요. 그 칭의 문제에서 그 전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떠나야 한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시편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인간이었는가? 다윗은 율법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거의 불가항력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랑의 법이 통치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건진 게 또 중요하지만,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이것이 시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32편,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편 51편까지도 함께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편 강해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둠을 걷는 자에게, 이 어둠을 걷는 자라고 하면 그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편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편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편을 좀 자주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 부셔진다, 부셔진다? 뭐, 이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렇게 부셔지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부셔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전 텍스트에서 말씀을 했고, 이제 바로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냐? 의지하도록 돕는 시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옮겨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서 왔던 과정도 한번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오자마자 자 여기서 살아라고 하지 않죠. 그 한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뭐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시편은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임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면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면은 뭐 내가 가서 뭐를 사고 팔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였던 것이 바로 우리는 바닥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닥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타인에 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한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 시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139편이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자주 압축해 놓은 것이 103편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종의 이 저자가 쓴 글이 유용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약간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시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나는 84편을 읽는다. 그리고 죄책감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을 때는 시편 34편과 51편을 나는 음송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89편을, 뭐 예를 들어서 엉터리 같은 재판으로 정의감이 훼손되는 판사들의 재판 기사를 읽을 때 7편을 읽는다. 뭐 46편과 48편, 토라의 찬송시는 1편, 19편, 119편, 뭐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읽는다,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6일 동안에 완료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다그칠 때는 97편을 읽는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 57편이나 병들어 몸이 쇠약할 때는 39편. 뭐 이런 책들을 또 이런 시편들을 읽는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고백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학자로서의 연구한 개념이 아니라 마치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시편에 기록된 글들로 남겨진 것처럼 뭐 우리가 신학자이기 전에 신앙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럴 때 그 내용들을 한번 저자는 이렇게 권으로 잘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가 1에서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자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맞춰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어쨌든 자, 1권을 보면 1권은 이렇게 돼 있다. 부재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리하는 영혼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중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떨 때 그렇습니까? 뭐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면 세 가지를 말하겠죠. 세 가지 뭐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또 타인에게 의해서 하거나 또는 뭐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 산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 시편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 나타난 부재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 잠깐 갈 거야. 나 이제부터 한 400년 정도 이제 중간기에 예를 들어서 말라기부터 뭐 이제 우리가 마테마가 이렇게 시작하듯이 신약에 그 선지자 요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나 400년 동안 안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런 막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내 개인 스스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몰래 무슨 짓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마음들이 있거나 나의 어떤 육신적인 오락이나 뭐 이런 쾌감들을 즐기고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범죄할 때 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럴 땐 정말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중이다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것도 읽어보시면 크게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한 영혼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자, 1권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는데 2권에서는요, 오히려 내가 추방당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잘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 성경 말씀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3권은 시온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모를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나이다. 이게 73편의 그 얘기예요. 74편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원통하심을 푸시고 우매한 자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합소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앞쪽에 보면 요렇게 이 편들의 73편이죠. 74편이죠. 뭐 이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42편, 43편, 44편 이런 식으로 그 아주 타이틀 될 만한 거를 쭉 저자가 아주 여기에 기록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4권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부기를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여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91편에는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92편에는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며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 레바논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4권의 기록이라고 하면 자, 이제 5권은 어떨까요? 5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귀한 포로들의 연합과 동거 속에서 경험되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7편에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개인이 무너지고요. 그 무너진 그 개인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 떠나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할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그 복귀된, 그러니까 포로기한이라고 말했죠. 포로기한된 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어떤 그런 배경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친절하게 각 권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의 그 무너져 있던 그 모습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친구들의 용기 좋잖아요. 같이 하자. 이번에도 잘해보자. 뭐 그런 용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진짜 요배 친구들처럼 며칠 동안을 함께 옆에서 또 고민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담대하게 웃음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이미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내가 그 뭐 유명한 그 광고처럼 맛보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신학적인 기준에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 단어에 갇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그걸 경험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시편이다. 근데 그건 다윗의 얘기잖아요. 그게 나의 얘기가 되려면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시편이 하나님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없는 나는 마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포로된 것처럼 떠난다는 것이죠. 그럼 포로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고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데 실제 소망을 갖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귀가 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고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5권으로 저자가 잘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몇 편의 이런 시편들 내용들은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과는 달리 이 시편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요 이야기들은 정말로 얘기가 잘 되어서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가까이 하시고 또 읽어보시면 이 저자의 이 텍스트가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시편 139편과 103편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편 5권의 모든 주제가 다 나타나는데 자기가 뭐 내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가 자주 아까 했던 거 있었죠. 시편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 가지 범주에서 바로 139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139편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가장 처참한 고난을 다룹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130 몇 편이었죠? 139편이었죠?
시편 139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시편 139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바로 이 시편 139편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난에 이른다. 밤이 사로잡힌 인간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한다. 가장 밑바닥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감싸고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라고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결국 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좀 답답할 때 하는 말이 바로 뭐 너는 나를 잘 몰라 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참 입에 많이 살고 달잖아요. 저도 자녀였을 때가 있었지만 뭐 마찬가지 저도 그랬습니다. 아, 엄마 아빠는 내 생각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도 뭐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잔소리 좀 하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론 다 알죠. 우리도 그런 때를 살았기 때문에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잘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의사가 우리의 병명을 잘 지적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암 환우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의사가 있었는데 물론 의사로서도 훌륭하시지만 그분도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의사가 어떻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어떻게 똑같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줬던 다큐멘터리에서는 아니다. 나의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 의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의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바로 너희가 그 했던 것들을 내가 다 겪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보다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바로 다윗은 내가 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기에 이제 원문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참고로 이렇게 키,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겁니다. 키 위에 이렇게 우리 언더바 아랫바를 위에다 다루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 영향을 받는데 키 여기에 보면 여기가 후입니다. 여기 아 사운드가 나거든요. 아 사운드가 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여러분 요거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음역을 이런 식으로만 씁니다. 여기 꺾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놓고 이제 야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읽기 위해서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쉐와를 붙이고 이렇게 파타흐라고 하는 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요거 하는데 요게 뭐냐? 바로 야다라고 하는 사운드가 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I know 이렇게 해서 안다. 뭐 영어에서도 뭐 I see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깊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아는 개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내가 너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다 살펴보시고 뭐 내가 혀를 올리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보면 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키, 아이고, 여기 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어, 페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다 이렇게 두 개 다 아 사운드가 납니다. 두 개가 아 사운드가 나서 이걸 아파르라고 읽게 됩니다. 좀 지울까요? 네. 요걸 이제 아파르라고 읽게 되는 요 사운드가 나는 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뭐 요런 게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좀 쓰였다라고 하는 용례까지만 올려주시면 좋은데 뭐 저자는 그냥 요거를 그냥 이게 원문을 그냥 기록해 놓은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흑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흑어를 보면 여기서 바로 먼지라고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파르. 요렇게 읽습니다. 아파르. 요렇게 읽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단어들이 올 때는 이게 뭐 아파르가 될 수도 있고요. 아프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였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상태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예, 그걸 고백하는데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그 믿음도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예상하셨다. 바로 신적 동정심을 무한히 비축해 놓으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신적인 동정심을 무한히 비축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뭘로 표현하죠? 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를 잘 쓰는 사람들 우리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태주 시인의 시 같은 거 뭐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암송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짧은 구절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그 시심, 예? 그 저자의 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우리를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로 막 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뿐이지 듣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는 소리 하나도 모르겠어. 답답해서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리 분석하는 사람. 요즘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많으니까 그런 상담력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우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분석하는 사람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를 다 이해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제시까지 해주죠.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주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 동성과 예상 경로를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극심한 고통에 쌓여 있을 때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에 쌓여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피하려고 하죠. 넌 날 잘 몰라. 만나지 말자. 그리고 잠수 타죠.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담 이래 모든 아담적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은 범죄했죠?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그의 속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아담적 인류가 되어서 잘못을 하면 숨고 도망갑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러죠. 막 온 그 방에다가 뭐 냉장고 뒤져가지고 막 쏟아놓고 해놨다가
부모님 오면은 잘했다고 자랑하죠. 예,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혼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 요거 혼나겠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숨죠. 숨어 있고 내가 안 한 것처럼 하지만 뭐 부모님들 다 알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합니다. 스월은 이 구약 사상에서 보면 땅 아래의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죽음의 세계들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뭐 땅에 묻힌다 이런 사상보다는요. 신과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절된 상태, 신이 찾아올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떤 신화적 요소들도 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내가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계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하늘에 올라가는 거는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지만은 여기 보면 스월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사실은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만 나를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뭐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까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스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바다 끝, 이것은 가장 먼 도피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 도피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굴러 떨어진다 하지더라도 여전히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그게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좋을 때야 뭐 만사 좋죠. 사실 좋을 때 하나님 잘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뭐 물론 감사는 많이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가신 분,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렇게 시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저는 이 구절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 이처럼 시편은 지극히 변증법적인 역설적 병치 논리를 구사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 악몽, 파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어둠 경험도 주님 안에서는 빛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신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신학은 바로 부서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부서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부서짐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해지면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마음이 단단해진다.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너무 많이 부셔져서 굳어져서 단단해지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 잘 안 통하죠.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에다가 굳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배를 타고 가다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난파당해가지고 무인도에 가니까 이제 여러 그룹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 이곳에 새로운 게 왔으니까 뭐 무인도니까 내가 예전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가서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눕고 싶은 사람은 눕고 그 물건을 훔치고 싶은 사람은 다시 훔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인간이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편적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죄 없었던 어떤 한 여인이 그 죄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네가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조선이 와가지고 다시 원래의 세상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하게 살았던 마음이 있어서 뭐 내용은 나는 그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비슷한 소재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결국은 돌아온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사랑했던 여자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뭐 이런 좀 새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요. 23절, 24절에 보서도 시인은 자신의 잠재적인 악을 통찰해달라고 강구한다고 합니다. 자, 23절하고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왜 우리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이걸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런 기도하시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를 탄식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139편에 말하는 이런 빛과 어둠의 변증법은 실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정의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의는 신실함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벌써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던 약속을 이제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장면까지 이루는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 한 인간을 어떻게 무너진 인간이잖아요. 무너진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실생활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는 여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건 어디 매뉴얼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 은행 갈 때 이렇게 해라. 2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가서 이거 이제 뭐 혹시 이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이 카드가 나온답니다. 아이디 카드가. 그러면 이게 아이디가 나왔는데 이제 그걸 받기 전 이제 이게 우편으로 도착하는 가운데 필요하니까 이거 왜 안 왔느냐 전화를 하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너한테 보낸 것 같은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와라. 그래서 다시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가 되죠? 예, 주민등록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상상에는. 그런데 자기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됩니까? 범죄했을 수가 있잖아요. 리얼 아이디 카드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걸 우스갯소리로 하고 이제 하나를 이제 반납하고 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뭐, 미국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기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거 안 써주잖아요. 그쵸? 예. 근데 바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아주 실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생활백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나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 너무 정의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뭐 제일 많은 이야기가 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치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우리를 이렇게 다 통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또 그리고 행정부도 있고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은 행정부에서 법규로 규정되어 있고 그걸 이미 규정화되어 있고 우리는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에 속하려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려는 사람은 부지런히 그것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저자는 핵심적으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실제성이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의 뭐 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위르겐 몰트만이라든지 여기 보면 재밌죠.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위르겐 몰트만 몰트만 신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시편에서 이 빛과 어둠의 변증법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들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트만 같은 경우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서 포로 시절에 시편을 읽었다. 포로 수용소 시절에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냉담자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성다운 따뜻함을 유지하게 해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또 본 해퍼도 시편 언어에 깊이 몰입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엄혹한 고난의 시절을 견뎌냈다. 예, 뭐 보네포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뭐 보네포 시대의 어떤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나치 공화국 속에 있었던 그 보네포는 사실 투쟁적인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랬던 이 보네포에게도 보네포의 어떤 그런 생을 다룬 여러 가지 뭐 또 신학을 다룬 책들도 또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메시지가 강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보네포의 경우에도 보면 어떻다? 여기 보면 보네포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 요소는 바로 시편이 그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재활, 복구적 구원 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24살의 청년에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한 설교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이 선언된 18년 11월 11일에 독일에서도 역사상 전례 없었던 4년 동안의 끔찍한 전쟁의 막이 내렸다. 그러면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도 그래도 나와 있지만 보네포가 봤던 것은 수천 명의 독일 청년들이 죽음으로 몰렸던 그런 전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고요. 뭐 그 이전에는 벌써 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나름대로 약간 뭐 그런 색깔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색채를 좀 띠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오히려 이 독일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화가 아주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편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한 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인생에 어떻다고요? 시편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간, 무너져버린 인간, 그리고 그 무너져서 냉담해져 버린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이 시편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용기를 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시편에는 그가 토설한 죄책감과 영적 소생이 간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증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간증은 이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죠. 여러분 간증 중에 이렇게 다윗처럼 간증하는 거 맞나요? 보셨나요? 물론 내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들어보셨겠죠. 물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 시편이 말하고 있는 간증은 이것보다 더 관계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뭐 바람을 피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용서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서로 갈 대로 가자.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예, 물고 뜯고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뭐 그게 비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너져 버린 아니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냥 배척당해도 마땅하죠. 그 근거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본다면 사실은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뭐 살인했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기만했죠. 나 이웃을 탐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을 깨뜨렸던 당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죄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야다와 같은 그 알게 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다와 같이 알게 하는 기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적 인간입니까? 아담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적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은 좀 저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중반쯤 지나면 한 32장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에스겔아 너 가가지고 이거 메시지 잘 전해라. 잘 전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심판하러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뭐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자 이제 핵심은 네가 선지자로서 그 메시지를 잘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내가 악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벌 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알게 한다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정당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분명히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안다는 기능은 약간 그런 차원에서의 기능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알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우리 성경적인 얘기 아니고 우리 지금 이런 얘기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법규라는 거를 그 법조문을 잘 읽어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은 그냥 오히려 우리가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법이 규제를 만듭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 뭐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뭐 주차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중 주차까지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법으로 규정하죠. 이중 주차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그동안 살아왔는데 왜 만드냐? 이러면서 그거를 안 지키죠. 나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 잘 봐가지고 한 거지. 근데 여기 어때요? 야, 법이 있으니까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 이랬을 때 이 법은 심판하는 기능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하는 기능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핵심은 이걸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마음은 100%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볼 때 100% 동의가 안 되는데 이걸 잘한다고 이게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킵니다. 지금 주황불이에요. 지금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30km잖아요. 30km면 이 참 천천히 가는데 신호등이 딱 바뀌면 이걸 통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는, 과학적으로 천천히 가도 통과할 수 있는 타임을 다 맞춰놨습니다. 급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죠. 그렇게 다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딱 쓰죠. 왜? 그럼 법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고, 나도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는 학부모고, 내가 우리 자녀들과 또 다른 이웃의 자녀들까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30km가 아니라 10km로 지나가든 20km로 지나가든 항상 그 불은 변할 거고, 나는 설 준비를 하는 자세로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30km의 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30km를 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요? 아니, 30km도 더 빠른 것 같아. 난 한 20km로 했으면 좋겠어. 아니, 아예 그 길에는 차가 못 다니게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법의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가다가 뭐 조금 뭐 급할 때 새벽이나 밤 늦게 신호등 안 바뀌면 한 번씩 통과하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또 사고를 낸다면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나의 마음의 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밖에는 60km로 못 지나가게 하는 빨간 것이 육체의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법을 내가 지키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법률로 정해진 그 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법으로 지키는 거죠. 사랑의 시각으로서 그 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핵심이죠. 여러분, 그 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기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뭘로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위험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타당하게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 그 기준이라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조금 옆에 사이드로 나간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시므이의 온 저주를 받았다. 이제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그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에 있었던 찰스 콜린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재밌습니다. 찰스 콜린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돼서 감옥에 살았지만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뭐를 깨달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 시편의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찰스 콜린은 그 후에 어떻게 했냐? 세계 감옥 전도 협회를 창설해서 그 죄수들, 그래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니까 스월에 떨어진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설적인 경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렇네요. 아버지의 자녀. 이런 좋은 책들이 있네요. 아버지의 자녀, 뭐, 사자의 어린 양, 다 복 있는 사람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이런 책을 쓴, 브래넌 매닝, 이런 사람도 역시 이런 유사한 궤적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자가 소개한 책이 이렇게 있으면 표시를 해두고 꼭 기회가 되면 읽어보곤 합니다.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네, 마찬가지죠. 또 여기 보면 뭐, 이제, 그가 어떤 사제였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시편 103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90편에서 뭐 106편까지. 그리고 90편에서 106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재판, 그 거름더미에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올리사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 저자의 시편을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면서 시편을 이렇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 이 제시해 주신 거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주 실용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가서 새롭게 돼서 들어간다. 이런 사고는 결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119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119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렙, 뭐 베트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이 알파베트의 이 22개자입니다. 여러분 뭐 참고로 얘기하시면 이게 알렙이고요. 이게 알렙, 베트 이렇게 됩니다. 이 알렙, 베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알파, 베트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감마, 뭐 델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알파, 베타 할 때 이 알파벳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조금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22개로 되어 있는데 뭐가요? 119편이 그러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적당히 가운데 쭉 펼치시면 바로 20편, 119편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각 연이 대절하 이렇게 대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한번 보시면 뭐 어마무시 깁니다. 행실이 온전하여 그의 주의 법대로 복이 있나이다. 쭉 이게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죠? 뭐 기가 막히게 길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연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1편 시편 1편이 아니란다.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19편의 챕터를 넘어가 보면 히브리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렙 보이시죠? 알렙 여기 알렙 보이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게 순서대로 여기 보면 베트 여기 지금 1절 여기 후반에 보면 베트라고 돼 있죠? 베트 다시 알렙 이렇게 하면서 이건 키멜이죠. 세 번째 글자 키멜 뭐 이렇게 해서 아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대로 된 거야. 달렛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앞에 둠으로 인해서 뭐 A는 뭐 B는 뭐 C는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글이 없었잖아. 이 글을 쓴 종이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주로 했을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이 서로 대꾸되면서 잘 머릿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이 되겠죠?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이 토라가 찬미로 통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라 준수를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간의 도덕성을 호소하기보다는 당신의 압도적인 구원과 사랑, 그리고 자비와 은총을 상기시켜준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렵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지옥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게 뭐죠? 신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시연한다 그러더라고요. 시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깨닫게 하고 이 공포로 하여금 뭐를요? 죄를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뭐 표현이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돌아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1인 군주 같은 역할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구약에만 여러분 있으면 어떤 학자는 구약을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표시를 하고 신약을 그렇지 않는 하나님으로 표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한 1500년, 2000년이라고 칩시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물론 심판받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내하시고 참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참으신다. 오히려 참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 정도 참는 거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그건 잘못 찾은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찾았냐? 부서진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바로 네가 말한 그가 나야. 이렇게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속박이 아닌 자유를 줍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서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막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제1기능이라고 이제 뭐 칼빈이 얘기했던 그 기능이 1, 2, 3이 있는데요. 뭐 율법의 제1기능이 뭐예요? 로마서에 나왔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 그 뭐 그거 깨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깨닫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은 좀 특정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요, 율법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 언약 받은 백성에게 지켜야 할 것으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언약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표로서 율법을.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신약에 올 때 이 율법은 어떻게 마침이 되죠. 어떻게 마침이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신약하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설명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다르게 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실제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앞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특징만 가지고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쓱 들어가면 이 특징이 있네 들어와 이게 아니 이런 식의 순서를 조금 혼동하는 문제가 오늘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셋째 이 시편 119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기도를 지키기 힘든 역경에 처해 있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성도에게 어떻게 풍성한 교제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런 유배당한 영혼이 유일한 희락은 토라, 음송과 준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딱 기억나가서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편 1편의 가장 타이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1편은 서론이며 이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복으로 얘기했고요. 잠언서는 그것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전도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욥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담겨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체휼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애휼이라고 되어 있죠. 애휼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신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몸에 맞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글을 읽을 때도 영향은 잠시 받습니다. 기쁘고, 우리 마음이 함께 동화가 돼서, 또 때론 눈물도 또는 기쁨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백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변화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성경 100번 읽는 게 낫다. 그거를 좋게 해석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되어지도록 토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적 읽기, 10권을 떼기 위해서 읽기, 그런 분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밥을 먹어야,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은 잘 먹어야 되는, 그래서 뭐 예방 차원이든 간에 이미 뭐 닫혀있는 사람은 먹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밥을 먹기를 잘하고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건강해진 게 자기 때문에 건강해졌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왔던 이제 에너지가 오히려 차고 쌓여서 지방이 되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읽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지금과 같이 그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뭐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
성경을 잘 강해하고 있는 책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이 운동을 통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건강의 캐파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읽은 것만 가지고 이제부터 얘기하죠. 내가 10번 읽었어. 내가 20번 읽었어. 내가 40번 읽었어. 50번 읽었어.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성경 읽기에만 매진해가지고 그것으로 무슨 그런 걸 나타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이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많은 성경 읽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몇 번 읽었다. 그래서 1년 1독 하자. 오직 했으면 1년에 1독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시편은 바로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편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이 시편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뒤에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을 묵상할 때, 또 이 시편 103편을 묵상할 때 여기에 보면 여기 산상수훈과 팔복이 또한 연관성도 얘기해 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요. 이 선포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군주를 모시면 군주라고 얘기하죠. 군주를 불러야죠. 아도나이 있잖아요. 아도나이 좋은 말 뭐 아도나이도 있고요. 주님이시여 퀴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를 부리는 칭호가 퀴리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물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여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세상이 부르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요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 그러면 그 시편적 인간에서 어떤 다윗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 감추어 주시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주셔서 앞에 오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 마지막은 결국 찬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찬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에는 보다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편 103편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또 나름대로 은혜 받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단락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 특별히 90편에서 106편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사상의 절정을 이루는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 하늘을 세우시고 정권을 만드시고 다스린다. 둘째가 하나님 만유 통치는 그의 뜻 그리고 순종에 집행하며 보좌, 수종, 천군 천사들의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신약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를 들여다보면 뭐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이제 임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가 뭐죠?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로 천군 천사들에게 송축의 대상, 넷째로 이 하늘 천군 천사의 보좌 수종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이양되었고 위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시편 103편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에게 돌림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의 세 가지 주제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기도자.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설명드렸던 것처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내 동댕이 치셨습니까? 이게 표현입니다. 예.
그거 풀어보면 그랬을 때 또 24편에 나오는 거 내 영혼이 주를 의탁합니다. 여기에서 터뜨렸던 바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부르짖음이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구사했던 시편 언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바로 이렇게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 내용이나 요거에 대한 어떤 주의 부분은 여러분에게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한편의 거의 설교입니다. 설교처럼 잘 정리돼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줄만 쳐 있죠. 이런 내용들이 참 멋있다, 좋다,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것이죠. 굳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 할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이게 속량했다, 대속했다, 속량, 대속했다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 결국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4장 이하에 또 그리고 1, 2, 3장까지 4장까지 엮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왜 그럼 그게 필요한가?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읽기에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의 진보가 해결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성 개선과 갱생 과제. 둘째는 인간의 죄, 유한성 질병,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 세 번째, 시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인간 존재의 부패와 세멸의 경향성.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예,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전 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갑자기 죽은 죽음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죽었죠. 그러나 이미 나이도 있었고 해서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인간의 죽음이 대부분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물론 예고되고 많은 자녀들이 함께 그 임종을 지켜보는 거 축복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항상 무엇입니까?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노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개념을 달라서 이 또한 이 시간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죽음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음을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한다는 거죠. 이 피하는 곳에서 바로 이 노인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자세는 결국은 그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도 하고 또 잘못했던 것은 사과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없었다 뭐 이렇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하려는 것이죠. 그럴 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는 시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그 갑자기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임하는 순간에 아까 말했던 내가 그때 되면 하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죽기 전에 죽을 때 그 한편의 강도처럼 그때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지만 그런 의도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수의를 준비해 놓고, 야, 몇 월 며칠 날 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뭐 이렇게, 그런 준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시편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도 그것을 일종의 학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노인복지 그 안에서 노인에 대한 그 다양한 시각들, 그러면 사람들이 노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과 이야기할 때 죽음은 옛날에 그건 불길한 거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면서 가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이미 연구되고 다양한 그 이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죠? 아담 이래로 계속된 인류의 죄로부터 방치되고 유기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없어졌을 것인데, 이것을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조, 그 다음에 뭐 비유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인데,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도 여기에 매여서 이것저것 다루고, 이번에는 이거를 그냥 빨리 지나갈까 뭐 좀 얘기를 더 해야 할까 싶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다는 개념에서는 순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읽어보시면 끝, 그리고 다음에 갑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읽고 또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 시간이죠, 1시간 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을 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지칠 정도로 들어야 합니다. 예,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사설이지만 우리가 근육을 쓸 때 적당히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별로 이렇게 그냥 운동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을 하려면 그 근육이 피로할 때까지 힘을 쓰고 또 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과학적으로는 한 72시간 정도를 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긴 시간 듣는 건데요.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요거 음성 파일은 팟빵에다가 따로 올려둘 겁니다. 비디오 파일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돈을 내야지만 이게 뭐죠? 그 핸드폰상에서 꺼야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에 소리가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 책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구매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구나, 내가 여기 들었지,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해서 또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오디오만 듣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팟빵에서도 보면 말씀사라고 해서 팟빵을 제가 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팟빵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팟빵 사이트입니다. 팟빵 사이트에서 뭐 로그인 하시고 그 로그인 옆에 보시면 이 찾는데, 여기 보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뭐 함께 정도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 있네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제가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그동안 요거 했던 거 요런 거는 다 음성으로만 된 것입니다. 1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3편까지 올라와 있는데, 오늘 거는 조금 더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쉬운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사기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사사기 했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긴 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도 그 내용이 많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레위기는 현재 제가 9장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9장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레위기는 좀 9장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다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듬성듬성 건너뛰듯이 하는 거라서 마가복음도 그래도 어쨌든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하다가 안 되겠다, 레위기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히브리서 하다가 레위기로 넘어갔더랬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고
이제 조만간 레위기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욥기도 이제 다 끝나 있습니다. 욥기도 40장까지 해서 조금 해서 다 끝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것들 긴 이야기들 이렇게 꾸준히 듣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책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책들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책들도 있고요. 뭐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